여러분은 교회 들어오실 때 뭐 처음 보는 분이든지 또 자주 만나는 분이든지 만나면 맨 먼저 무엇부터 보십니까? 옷을 무슨 옷을 입었는가? 가끔씩 이제 저보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참 색깔 좋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는 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고 있는 핸드백이 뭔가, 이 사람 무슨 차를 타고 왔는가,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가, 외모를 이제 보게 됩니다.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속을 못 보니까 그거라도 봐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또 오랫동안 아는 사이 같으면 그런 걸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쫙 한 훑어보고 스캔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기죠. 내 나름대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1년 연봉은 얼마나 될까? 어떤 집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직업이 뭘까? 학력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궁금해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한 은혜가 무엇일까? 기도 응답의 진한 그 감동이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다 잘 평가하거나 보지 않죠. 그런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가 좀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정말 신비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도 함께 고민했던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이게 정말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지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흩어진 12지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참지 못해서 이제 피해간, 도망간 사람들, 피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이겨낸 정말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얼마나 서로 깊은 신앙의 관계이고 영적으로 참 하나 된 마음을 경험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귀금속을 하고 누가 봐도 부자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세가족부원들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자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것 같아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다가 여기 앉으시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근데 같이 뒤에 따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그냥 뭐 평범하거나 또는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됐습니다. 거기 저 뭐 뒷좌석에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뭐 적당하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니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신앙 좋은 공동체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안을 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약한 모습, 악한 모습, 유치한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인정을 받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그 당시 교인들이 있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고 이게 무슨 교회냐?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이 교회조차도 그런 일들이, 유치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볼 때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외모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짐승을 볼 때는 그 속에 뭐 무슨 깊은 가치관이 있는가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로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만나야 교회의 진정한 성도들과의 만남이 되겠죠.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뭐 평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뭐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굉장히 어색하고 하나님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불편한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시면 화내십니다. 정말 하나님 화가 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 간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죄를 소개했습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딱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뭐 적어도 저런 죄는 안 짓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고, 뭐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이런 죄는 안 지었겠죠. 다 용서받는 죄를 혹시 가지고 있어도 저런 죄는 안 짓는 자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 별로 안 궁금하죠? 근데 오늘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죄 말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말고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믿는 자들로서 짓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가 뭘까? 살인죄일까? 간음죄일까? 여러분 10계명 오늘 낭독을 했는데 6계명부터 10계명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죄, 도둑질,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 탐내는 것. 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큰 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저는 보니까 6, 7, 8, 9, 10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죄 다음 조금 덜하고 왜 이런 구분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죄죠. 의인이 없는 겁니다. 살인죄는 뭐 죽일 죄이고 거짓말한 죄는 좀 괜찮은 죄,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는 백성으로서 살인죄도 물론 큰 죄고 간음죄도 큰 죄인데 도둑질도 큰 죄이겠지만 오늘 그래도 다 똑같은 죄지만 성경 구절을 한 몇 군데를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구나, 나는 이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거 굉장한 죄구나 하는 정말 큰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힌트를 한번 봤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뭐 율법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우리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을 때에 우리 십계명 마지막에 늘 낭송하는 저 구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두 번째 계명이란 말이 아닙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래요.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게 뭐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두 구절 말씀, 위에는 형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고 밑에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이지요.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살인, 간음, 도적질보다도 저 계명 어기는 게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계명을 어기는 게 제일 큰 죄겠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라고 하면 너무 비약입니까? 저는 그게 뭐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이겠지만,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정말로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는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괄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보다는 큰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아마 이 구절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율법을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전부 율법을 억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파괴한 자, 결정적으로 육체로 판단된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딱 평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잡듯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이전에는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육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옛날에 보았던 육체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육체로 알았다가 이제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 사람들도 내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때 예수님께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또 사람에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그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학력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고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앞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정말 강하게 비판하는 이 차별과 판단, 사람을 무시하는 이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가난하거나 또는 낮은 자들만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좀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고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급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사람과 나와 그 사람을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라든지 뭐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좀 더 열심히지, 이게 전부 다 육체로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그걸 영적인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이런 죄를 범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1년에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교회에 박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은근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육체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늘 야고보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나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영적으로 또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다 있고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래서 죄책감이 좀 들고 그러십니까? 나하고는 정말 아무 관계없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또 하나님 아픈 곳을 찌르시구나.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약한 그 죄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이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마음인데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 딱 들고 하면 좀 죄책감이 들고 정말 기가 죽고 그럴 수 있겠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머물고 만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율법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 생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를 차별하는 그 죄도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런 사람 판단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이 죄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앞으로 안 그래야지, 안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 좀 착한 마음으로 참 부끄럽네, 그렇게 다짐한다고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느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양심의 가책 가지고 내 삶이 바뀔 것 같으면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부요하신 분,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겠죠. 물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죄인처럼 오셨다는 말이고, 죄인이 종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게 나타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종으로 사신 모습과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자이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의인이신 분이 죄인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욕케 하려고?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한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부유한다는 말은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쩌면 최고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 자는 아니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어쩌면 살인과 간음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 외에도 우리가 범하는 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긍휼 없는 죄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하신 거 생각하시면 그것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이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다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죽어주셨다, 그 말이죠.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종이 되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구원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가능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삶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부유하신 자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는 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삶도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딱 붙었을 때에, 요한의 말로 하면, 바울의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의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미래에 얻게 될 천국이라는 구원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강력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지만 다시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좀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육체대로 알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 율법 파괴자 정도,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육체의 판단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외모로는 알지 않겠다고, 대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과 자주 부딪히고 나랑도 정말 이 태생적으로 성격이 맞지 않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걸기도 좀 싫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미스터 아무개. 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한 내가 무엇으로 판단한 사람일까요?
육체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하기 싫고 말 섞기도 싫고 나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문제투성이인 사람, 이게 내가 육체로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딱 그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바로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입니다. 육체로 판단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목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분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신 존귀한 사람,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나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을 딱 보고 대화를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평가. 그걸 안 할 사람은 없죠. 그거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잘못 내 생각으로 육체대로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딱 보면 사람을 대충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스스로 생각, 나는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합니다. 경험상 만나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허물을 왜 내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 허물은 덮어주라고. 내 눈에 보이는 허물은 덮어주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허물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답, 모범적인 답만 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 듣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건 느끼셨죠? 세상에서도 듣는 얘기인데, 사람도 늘 하는 TV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들어서 참 좋은 말이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그 파워가 너무 강력해서 성령의 감동함이 딱 미치게 되면요, 우리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셔서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고 해야 될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배치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말씀이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과 차별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건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내가 허락지도 않은 판단을 마음대로 행사하느냐. 재판자와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누구도 판단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이웃을 정죄하고 업신여길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실제로 누구를 상처를 입히는지 아십니까?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처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돌보지 않고 입을 옷을 주지 않고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한 것, 그거 어린 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유대법으로는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심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냥 혼자 자기들끼리 법으로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처형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도 율법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물을 쓰시고 난 뒤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죠.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용서해주겠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죄받을 자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기나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 죄마저도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죄, 오죽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법으로 만들 정도의 죄를 범한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고 그도 용서가 필요한 자이고 그가 차별받고 정죄받고 돌에 맞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별과 판단,
이것은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맞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25년 전에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입니다. 안 맞아가지고 다른 데는 거의 맞는데 허리가 잘 안 맞아서 아주 기술자한테 했더니 어메이징, 이걸 이렇게 허리를 늘려가지고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는데 이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옷을 차려입고 밑에 제가 만약 고무신을 신었다든지 뭐 그러면 잘 안 어울리죠. 뭐 그래 입어도 됩니다만은 참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고 그 옆에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별. 이건 복음이라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그 차별을 다 없앤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것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긴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장녀와 바리새인들도 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재판하는 재판관과 그에게 재판을 받는 죄인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한 집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종이 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에 종이 장로가 될 수 있고 그 주인이 서리집사가 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복음하고 어떻게 차별이 어울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차별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제외되지 않는 차별을 없애주신 그 주님을 믿고 모인 교인들 사이에 우리끼리 차별한다?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이건 웃음도 안 나올 정도로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근데 이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쉽게 범하는지 모릅니다.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법,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어기는 것,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소개한다면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그것 때문에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이 차별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최고의 법을 제가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어쩌면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내 본 자연인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됨의 은혜를, 교회가 정말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차별 없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그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